가끔씩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어디 좀 예수님 잘 믿는 청년 있으면 소개시켜달라. 교회 잘 다니는 총각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달라. 왜냐하면 나한테 딸이 하나 있는데 그러시는 거죠. 또는 잘 아는 여자 청년이 있는데 결혼할 때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람을 쉽게 소개시켜 주지를 못합니다. 우선은 고민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뭐냐? 교회를 잘 다니면 정말 결혼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또 그 청년은 소개시켜 주기는 좀 그렇고 저 청년도 좀 망설여진다.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 보면은 소개시켜 줄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제가 워낙 이런 성격이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부탁을 저에게 별로 하지 않습니다. 또 가끔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교회 잘 다닌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막상 결혼해 보니까 실제로는 그게 점점점. 과연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를 잘 다닌다는 것은 정말 어떤 뜻입니까? 또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사는 겁니까? 경건하게 산다는 것, 믿음이 좋다는 것, 이걸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사람들이 볼 때는 잘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좀 더 심각한 문제가 될 겁니다. 저 사람 믿음 참 좋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겠는가? 안타깝지만 그건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정말 하나님을 잘 믿다 보면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볼 때 진실한 믿음 때문에 저렇게 사는 것이겠지,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사람의 관점만 가지고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본문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저 사람 정말 하나님 잘 믿네. 얼마나 열심히 금식을 했으면 얼굴이 반쪽이 됐네. 분명히 믿음 좋은 사람, 교회 잘 다니는 사람,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의 숨겨진 동기까지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의 평가가 사람을 망치기도 합니다. 이건 좀 주의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물론 조심하고 올바른 방향을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다. 어느 정도는 이런 마음도 필요합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신경 안 쓰고 정말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죠. 어느 정도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이런 마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평가한다는 것,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적절한 평가를 한다면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기 시작하면 곤란해집니다.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살아간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살아간다. 이게 사실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목적이라면 나중에는 사람들의 평가에 중독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지금 진심 어린 평가를 해주고 있느냐, 이 관심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평가를 해주고 있느냐, 결과 자체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따뜻한 평가를 해주어도 별로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따끔한 평가를 해주면 더더군다나 대단히 싫어합니다. 기분 나빠합니다. 예를 들어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기록하고 있죠. 사울 왕입니다. 첫 번째 왕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은 원래 엘리트가 아니었습니다. 또 집안이 부유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장군의 아들도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의 평가가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뭐 저런 사람이 왕이냐? 사울은 나의 왕이 아니다. 사울 왕은 나의 왕이 아니다.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자 사람들의 평가가 완전히 바뀝니다. 야, 사울이야말로 정말 우리를 다스리실 만한 분이시다. 그러면서 야, 전에 딴소리 하던 놈들 어딨어? 그런 놈들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거의 이럴 정도의 분위기가 됐다는 거죠. 사람들의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사울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사람들의 평가에 길들여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자신에 대해서 안 좋은 평가라면 견딜 수 없는 정도가 됐습니다. 특히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사람들이 평가를 하자 이게 그야말로 사울 왕을 미치게 만듭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다면 사울 왕은 그런 상황도 견딜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인정, 이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결국 사울 왕은 망치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 그러면 사람들의 평가에 길들여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좋아합니다. 또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면 기분이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목적이 달라야 합니다. 경건을 추구하려면 사람들의 인정에 길들여지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경계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돌아보면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의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존경하고 흠모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이거 하나하나가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물론 좀 지나친 사람들도 있었죠. 예수님을 왕으로,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못 이기는 척하고 허락하셨다면 예수님은 그야말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당연히 예수님은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인기, 이것에 길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뿌리쳤습니다. 심지어 꾸짖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겠다고 하는데 물론 예수님의 경건한 삶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의 인기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도 본받아야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금식 자체는 좋은 겁니다.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금식을 할 수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간절하게 느끼고 싶다, 그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식이 쉬운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금식 한 끼 합시다 이러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막막한 마음을 표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체질적으로 또 건강상 금식을 좀 조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금식을 해도 그게 체질적으로 많이 힘들지는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금식을 하다 보면 점점 더 익숙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이건 금식 자체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의지적인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을 위해서 금식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금방 표시가 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두 가지 경우죠. 하나는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는 금방 드러납니다. 야, 밥 먹어. 밥 같이 먹을래? 그랬는데 나 금식해야 되는데, 이러면 바로 금식한다는 게 드러나겠죠. 다른 경우는 금식을 하다 보면 이게 얼굴로 금방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식을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거의 40일 금식을 한 것처럼 얼굴이 아주 파리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그러죠. 어디 아파? 다이어트해?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금방 표시가 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다, 드디어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금식을 하고 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평소에 행실이 별로 좋지 않았다면 이 금식을 해도 별로 좋은 소리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와 그러는데, 와 금식하는데, 나는 지금 힘들게 금식을 하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식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경외의 눈빛으로 쳐다볼 수도 있습니다. 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 열심히 믿네.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를 하다니. 금식이 그 사람의 경건을 설명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평가에 길들여진 금식, 사람들의 평가에 길들여진 금식에 대해서 경계하셨습니다. 보이려고 하는 경건이 있다는 거죠.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잘 믿는 척,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질책이셨습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는 타산지석의 교훈이 되기도 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을 의식한다는 것, 또 보여주기 위한 믿음, 이런 것들이 우리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이 자녀들이 부모님을 의식한다,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의 방에 갑자기 들어갑니다. 그러자 후다다닥 갑자기 아이가 공부를 하고 있는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혼나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부모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하는 척 합니다. 부모님은 알죠. 하지만 자녀는 그저 부모님을 의식하면서 공부하는 척 할 뿐입니다. 또는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하루 종일 1분 1초도 딴짓하지 않고 오로지 일만 하느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고 집중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졸립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좀 쉬기도 하고 아니면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논다고 하죠. 그런데 이럴 때 갑자기 직장 상사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역시
후다다닥, 후다다닥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웃고 넘어갈 만한 상황이 아닐 때가 있겠죠. 삶의 태도가 항상 그렇다. 그러면 이건 근심할 만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만 뭔가를 한다. 사람들이 알아줄 때만 뭔가를 한다. 그러면 이건 삶의 목적과 방향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거 뭐 하는 거냐? 내가 지금 이거 왜 이렇게 사냐? 이런 질문들은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스스로에게 던졌어야 할 질문들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집착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삶의 본질을 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리고 경건의 본질을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경건의 본질을 새로운 각도에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본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것도 결국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는다. 이것도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사람들의 시선과 관련된 내용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인정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금식을 해도 티가 나지 말게 하라는 거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라. 예수님의 권고입니다. 오히려 힘들지 않은 것처럼 금식을 했지만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즐거운 일이 있는 것처럼 오히려 보이라는 겁니다. 마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마치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처럼, 마치 금식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 몰라도 괜찮다, 이런 마음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금식을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금식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몰라주는 금식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금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건을 사람들이 알아줘도 몰라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경건은 삶의 열매로 나타날 때 아름답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참된 경건은 거룩하게 보이는 것, 또 조용히 기도하는 것, 그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의 경건이 어떤 삶의 열매로 나타나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참된 경건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하라. 첫째, 말을 조심하라. 말을 조심하라. 이건 아무리 설명을 덧붙여도 더 부족할 정도일 겁니다. 경건한 줄 알았는데, 잘 믿는 줄 알았는데, 교회 잘 다니는 줄 알았는데 말 한마디 때문에 모든 걸 망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둘째,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라.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서, 심지어 내가 돌아봐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이럴 정도의 사람을 돌아보라. 이건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일 때 가능한 일입니다. 셋째,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하라. 사람들의 왜곡된 가치관, 사람들의 인정, 여기에 물들기 시작하면 우리의 경건은 이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경건이 변질되면,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상실하기 시작합니다. 경건의 모습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다. 그러면 겉으로는 경건해도, 겉으로는 사람들이 인정해줘도 사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경건하게 살아간다. 이건 좀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경건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본받느냐, 이게 바로 경건의 핵심입니다. 참된 경건은 보이기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경건은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섭섭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티를 낼 것도 없습니다. 참된 경건의 삶, 여러분의 평생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경건은 엄숙하고 무겁고 힘들기만 한 짐 같은 것이 아닙니다.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행복의 열매 나누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